안녕하세요. 추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는 이름의 회복이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 표제가 베엘레 쉐모트인데 이것은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라는 뜻이라는 걸 알아보았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출애굽이 단순히 탈출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이름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었는데요. 그래서 이름들의 회복인 출애굽기는 1차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들이 가진 이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12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이 가진 이름의 단순한 뜻과 더불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12아들들에 대해서 한 계시와 예언까지 포함해 통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히 어떤 것을 부르는 명칭, 즉 고유명사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사람이나 지명이나 어떤 것이 담고 있는 영적인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름들의 회복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해야겠구나라는 필요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 편의 영상을 추가로 더 만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름은 본질이요 형상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12아들들의 이름을 회복한다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예감할 수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 12아들들의 이름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이름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회복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아주 큰 주제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찾아보면 우리는 이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름에 관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으며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싫어하시고 거룩한 내 이름을 아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4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아주 성스럽게 여긴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거룩한 그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목욕제계를 하고 와서 필사를 이어갔었고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호칭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바꿔 부르거나 혹은 그 이름이라고 간접적으로 부르는 방법을 사용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건하게 받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호칭을 아무렇게나 부르면 그 대상을 함부로 여길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지극히 여기면 존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생길 수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꾸로 이미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받드는 자세가 나오는 것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종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하신 구절들을 살펴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구절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힌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하여 싸우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회복하셔서 다시 거룩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 더럽혀졌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름이라는 것은 명칭이 아니라 본질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개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 곳이라는 문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원하시지 않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들 곳은 어디인가요? 거기는 바로 성전이죠. 성경은 성전을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냐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성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름의 문자와 호칭을 조심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인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하게 된다는 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주신 그 성전을 뜻하지도 않지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 된 자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 일컬음 받는 자들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여기면 실제로 진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두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들 곳 성전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전된 자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두어지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영이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뜻이고, 말씀이 지켜지고 행해진다는 의미예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름을 두는 성전이 긴밀히 연결된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성경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 행하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뜻도 되지만, 계명을 지키면 물리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 다시 말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전인 우리가 세워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걸 일컫는 게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다시 말해 생명의 영의 법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영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그런 자가 영생에 이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은 또 무엇이냐면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자는 영생을 가진 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잠깐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냐면 아버지의 생명의 법을 청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바로 참 믿음을 가져 영생을 소유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성전이 된 자들이 세워질 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설명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의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고 존귀히 여긴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도 다른 차원이 있냐는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영과 진리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종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 다시 말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 더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더럽혀진 걸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라기는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지켜 행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들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즉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세워져야 할 우리 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 되고 있지 않으면 그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 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더러워진 성전을 보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름에 관련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에는 이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 그 회복된 성전에는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한편 이 성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12개의 문들 위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기서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은 연결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사람이 바로 거룩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들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진 이름의 뜻을 성취해낸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으로 계시록에 따르면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들로서, 즉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종들로서, 또한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들에 새겨진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름들로서 세워진다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엘레 쉐모트, 즉 이름들의 회복인 출애굽기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출애굽기는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